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꼬리잡기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그런 게임인데 처음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뒤에 이제 붙습니다. 또 움직이다가 사람을 만나면 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뒤에 붙어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두 팀만 남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앞머리에 있는 사람이 상대편 그 꼬리를 먼저 잡으면 이기는 게임, 그것이 바로 꼬리잡기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렬과 행렬이 만났을 때 강한 행렬이 약한 행렬을 이렇게 삼키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게임으로서가 아닌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은 져도 돼요.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은 결코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고 전쟁이고 종말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게임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때를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접근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아리송하게 꿰어서 아리송하게 먹게 합니다.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뱀의 말이 너무 믿어지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뱀에게 졌단 말이에요. 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담이 그 순간 누구 꼬리에 붙은 거예요? 뱀의 꼬리에 가서, 즉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요? 영적 싸움에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행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고 또 죄짓게 해서 자기의 그 저주받는 그 행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서 그 미혹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행렬에서 떠나서 마귀의 행렬에 붙도록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얘기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즉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행렬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죄가 가인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가인이 어느 줄에 붙은 거예요? 바로 죽음의 행렬, 즉 마귀의 행렬에 붙은 것이죠. 이렇게 마귀의 행렬에 붙으니까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사망의 행렬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노아 시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는데 안 찾는단 말이죠. 아니, 안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만 그 마귀의 행렬에 붙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패역한 백성들 난 못 보겠다 해서 뭘로 심판하셔요?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 죄 앞에 육체의 쾌락 앞에 무너지는 인간들을 보니까 그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들만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렬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갑니까? 시작은 생명의 행렬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은 하나님의 행렬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면 어느새 다 죽음의 행렬로, 마귀의 행렬에 가서 붙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습니까? 그 도시 전체가 마귀의 행렬에 붙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행렬이 또 다른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 맞아요. 인본주의로 보면.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애가 뭔 죄가 있다고 왜 죽이라고 합니까? 이게 신 맞습니까? 여기에 시험 들어서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 교회 욕하는 사람,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안다고 그러는 사람, 심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내가 하나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과 이방 원주민들의 행렬이 만나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어설픈 믿음으로는 당연히 이방 민족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만나면 반드시 이방인들이 가져온 그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왜 요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물질 또 쾌락이 만나면요, 이 믿음이 물질과 쾌락을 넉넉히 이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과 쾌락을 선택을 합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 헤아리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져서 마귀의 행렬에 붙을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걱정대로 다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이 엄청 속상해 하시면서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행렬에서 시작한 사울이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마귀의 행렬에 사울이 붙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대로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마귀의 행렬에 붙어서 해라 했는데 안 해요.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건 또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요? 마귀처럼. 여러분, 사울 왕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왜 대단하냐 하면 다윗에게도 죄가 들어오고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행렬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대장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행렬을 떠났던 그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죄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죄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망의 행렬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행렬,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사망의 행렬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의 행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행렬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 행렬이 시작된 것이죠. 그 행렬이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가고 있느냐 하면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죽음의 행렬, 저주의 행렬, 마귀의 행렬에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행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의 행렬이 그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이에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은 자가 앞서서 나오고 그 죽은 자를 슬퍼하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는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 즉 좌절의 행렬이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과부로 살았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힘을 내서 살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 너무 아픈 일 아닙니까? 너무 아픈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날도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또 겹쳐서 오고 결국 죽음까지 가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묻고 오면 그 가슴에 묻은 아들 생각에 이게 제정신으로 이 과부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과부의 남은 삶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장례하는 이 행렬은 어찌 보면 곧 다가올 이 과부의 장례 행렬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죽음의 행렬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행렬이 주님의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보세요. 슬퍼서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만 들리면 모든 문제 끝!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픈 자에게 아프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근심에 눌린 자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바로 그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삼키시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삼키니까요, 죽음의 행렬이 더 이상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그런 행렬이 아닌 기쁨과 환호와 감사의 행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때에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예수님의 행렬이나 나인성에서 나오던 그 장례의 행렬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니까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만났는데 생명이 사망을 삼키니까 사망 안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또 타락하게 하고 마귀에게 속하도록 하는 이 죄의 행렬, 사망의 행렬, 그 저주의 행렬을 끊어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 말씀 그대로 사망과 질병과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행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행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은 선전포고인 것이죠. 잃었던 내 백성을 찾겠다는 선전포고고, 구원의 행렬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고, 마귀의 일이 무너졌다라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맞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성탄절을 산타의 날로 만들고 성탄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타락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이 주는 복된 그 소식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으로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타락하는 날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의 행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통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만세,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에 들어설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를 지키시려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생명의 행렬, 주님의 행렬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 사망의 행렬에 더 이상 농락당할 수 없고 삼킨바 될 수 없고, 오히려 예수 이름 가지고 사망과 질병과 저주를 삼키는 복된 행렬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잘 가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가 그 목표 가지고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가야, 우리가 주님 따라 잘 가야 생명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너지고 절망과 저주가 무너지고 또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생명을 공급하셨던 주님,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아픈 자에게 아프지 말라 하시고 또 걱정하는 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공급하며 또 사망을 깨뜨리며 또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왕께 만세 외치며 주님 높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쫓아 생명의 행렬을 만들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생명의 행렬, 구원의 행렬이 시작되었음을 온 땅에 선포하며 이 땅에 주님 탄생을 알렸던 그때, 그리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이 땅에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때 여전히 그 피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탄생의 소식이 그 누구보다도 감사와 감격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